창세기 24장 31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24장 31절에서 6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절을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델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를 따르는 종, 주를 따르는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뜻을 잘 따르고 또 이 주인이 있는 곳만을 향해서 이 자기의 길을 쉬지 않고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인을 따르는 종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충성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게 이렇게 섬기는 이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닥 이제 희망이 앞으로 자기도 이제 늙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라도 이제 죽고 또 아브라함도 죽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 이제는 별로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주인에게 조금 이제 마음을 덜 쓰고 이제 새로운 주인 이삭이 이제 자라나는데 이 어리지만 그래도 앞으로 모든 재산을 관리할 이 이삭에게 마음을 더 쓰고 그쪽으로 이제 비중을 두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키는 조금 귀찮고 어려운 일 덜 충성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이런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잘 섬김으로 많은 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들어가는 이 이삭과 이 리브가의 이 성스러운 결혼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거기에 이 결혼식을 성사시키는 그런 축복을 이 종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9절 10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잘 지키면 천대만대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신명기 5장 9절부터 보니까 10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61절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리브가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본토를 자기의 친족을 다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종이 와서 보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 이 축복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함께하며 뜻을 함께하겠다. 이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뜻을 모으니까 이 천만인의 어미가 이 정말로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어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높은 어머니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이 다윗이 다른 표현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랑하는 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은 또 엄청나게 이 사랑을 듬뿍 쏟아주신 이 인물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루아침에 이 왕을 삼아주시고 또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우리아의 일을 범한 일 외에는 하나님의 그 외에는 나의 앞에 정직히 행한 내 마음에 꼭 합한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종이 되려면 먼저 이 보이는 형제와 또 보이는 이 종에게 우리가 먼저 잘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 나누어서 그럼 이 충성된 종이 어떤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되이 잘 섬기고 또 그 뜻을 함께 이루어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보니까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어내려가지 못하고 조금씩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지금 먼 길 와서 지금 배고플 텐데 배고프고 또 쉬고 싶고 그럴 텐데 이 맛있는 이 만찬이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데도 이 사람이 나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선전포고 하듯이 이렇게 아니 정성스럽게 차려줬는데 자기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맞아줬는데 단번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예의 없고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자기를 지금 자기가 배고프고 또 상대방 생각해주는 이런 마음 중요하지만 지금 나의 나의 주인 되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금까지 함께 이끌어준 나의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 배고픈 것, 예의 없는 것 이런 거 다 거절하고 먼저 나는 이 주인의 뜻을 이루고 또 행하기 위해서 여기 왔으니까 그 말을 하고 그것이 가한가 아닌가 이것을 내가 안 후에 내가 먹든지 뭐 마시든지 모든 것을 내 주인을 위해서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 종들이 이 눈가림만 하면서 볼 때는 이 주인이 볼 때는 또 상사가 볼 때는 잘하는 듯하다가 이 보이지 않는 데서는 잘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종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충성된 자를 과연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이 온 세상 사람 거의 다 만나보고 모든 지식을 거의 통달한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충성된 사람 참 없더라. 믿고 충성하라고 이렇게 뭐 여로보암이나 이 일꾼들 세워봤더니 다 배신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이 음모를 키워가지고 내 왕국을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다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느니 자기 자랑하느라고 자기 인기 끌고 또 자기가 올라가려고 내가 비록 지금 내가 충성한다고 나한테 녹을 주는 그런 주인이나 어떤 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 내 일을 먼저 앞에 둔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를 섬기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렇게 디모데처럼 이 바울을 섬긴 사람이 많지 않아서 특별히 이 디모데가 나를 아버지처럼 섬겼노라 이렇게 칭찬해준 장면이 있습니다. 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고민했는데 솔로몬이 보지 못한 먼 옛날 이 창세기에
아주 충성된 그런 종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이 종 참 충성됐는데 어떻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진액을 먹고 사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망각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니, 매번 능력 다 행하시고 고생 다 하시고 항상 욕 다 받으시고 공격당하시고 또 제자들 항상 실수하는 거 이거 다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지금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또 지금 충성된 종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이 사랑하는 제자를 잃었는데 피곤하실 겁니다. 피곤한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아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자기를 망각하고 남을 먼저 챙기는 이런 사랑을 배웠으니 이 충성된 종이 밥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뭐 밥 먹고 안 먹고 상관없이 내 주인이 지금 이거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어찌 밥 먹고 시간을 낭비하겠는가 하면서 주인을 먼저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셨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예수님이 밥을 먹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다. 어떤 어머니들은 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면서 이 자녀들 짜장면 먹는 모습만 보면서도 돈이 모자라서 자신은 먹지 못하면서도 이 아이들 보면서 난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하시면서 이 뒤에서는 이 수돗물을 마시는 그런 옛날에 사랑스러운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들었는데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만 섬기다고 이 뜻만 이룬다면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말라서 내가 목이 가라다 이렇게 되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강도들과 함께 죄인 취급을 받더라도 그래도 나는 괜찮다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종이 바로 예수 믿는 가운데 그 모습을 잘 배우고 순종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인의 이 늙은 꺼져가는 주인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또 자신도 많이 늙었습니다. 자신도 많이 늙었고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늙기도 늙었지만 꾀도 많이 쓸 수 있고 권세도 많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이 입장이라는 게 창세기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늙기도 늙었지만 이 일처리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아주 실력 있는 모든 재산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그 모든 재산 모든 종들 싸우러 나가서 전쟁에서 왕들이랑 싸워서 318명 거느리고 갔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뭐 군사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권세라면 이쯤 되면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나도 좀 노후 준비해야지 할 텐데 자기가 직접 먼 길 이 책가방 배낭여행 가듯이 그 모르는 길을 주인을 위해서 다른 박질 하는 이런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가운데 딴짓하지 않고 집중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충성된 옆길로 새지 않고 끝까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지금 전성기든지 실력이 조금 떨어졌든지 상관없이 일정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여행길을
자기의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인을 잘 따르지 못해 그만 실패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1단계는 통과했습니다. 1단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만 실패한 것이 22절에 돌아와서 21절부터 보니까 저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큰 실수를 저질러서 그만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 밥 한 번 먹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가 할 텐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여로보암 이 한나라의 왕에게 이 손을 이렇게 펼 때 왕이 저 사람 잡으라. 아니 어느 안전이라고 나한테 내가 하나님 잘 안 섬기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호통을 쳤더니 저 사람 잡으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손이 마르게 하는 그런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깨달을 만한 능력, 감당할 만한 능력,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사람들의 체면 살피지 아니하고 오직 이 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세우신 나의 참주인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하며 이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경주 마들이 옆에 보면 딴청하면서 달리기 속도가 느려지니까 옆에 이것을 옆에 가리개를 두어서 앞만 보고 이렇게 잘 달리게 하는 것처럼 이 늙은 종이 비록 이 불편한 마음과 또 꾀도 많이 쓸 수 있는 또 능력도 많은 자였지만 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앞길을 앞만 보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 자기를 망각하고 충성함. 이것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망각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한 그런 모습을 오늘 첫 번째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동함. 이 종이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7절,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주인이 보낼 때 나 내 주소를 줘야 되는데 주소 모르겠다. 나 거기 주소 모르고 대충 그 어느 지역만이란 거는 아는데 내가 확실하게 약속 하나는 해주겠다.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 믿고 종이 이 주인이 나한테 힘든 일을 시키시네. 주소도 지도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단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서 데리고 와라 이러는데 어떡할까 생각했더니 그럼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사자 보낸다고 해주신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가자마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12절에 보니까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사자 보내주신다고 이 한 말씀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제가 앞길 갈 길 모르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였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마치기 전에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고 참 영화 같은 그런 어떤 늙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별로 주목하지 못할 만한 어떤 한 늙은 이 노인이 이렇게 기도를 물가에서 잔잔한 물가에서 힘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이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에 누군가 이 항아리를 들고는 이렇게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나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냥 랜덤으로 어쩌다가 그냥 물 항아리 이고 오는 그런 어떤 여자 그 많은 여성분들 중에 한 분이 온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색식감이 그 이삭의 색식감이 물동이에 머리를 메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니까 처음에 어디 갈 바 모르는 이 종이 어디로 갔는지 처음에 선택한 거 보니까 참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잔잔한 물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야 되니까 시장통에 사람 많으니까 거기 가서 찾자.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주인장에게 물어볼까. 어디 동사무소 가서 본적을 이렇게 확인해서 찾을까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가로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되는 내 주인이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를 보내주었으니까 나는 할 것이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마치지 못하여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충성된 종으로 지금도 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자기를 위한다기보다 12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종이 기도도 참 충성스럽게 합니다. 순적히 만나게 해서 저 피곤하니까 빨리 돌아가서 쉬게 해주십시오. 할 일 많은데 또 우리 가족들 보고 싶으니까 이 일 마치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순적히 만나야 하는 이유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니 먼 길 보내면서 뭐 주소도 안 주고 또 가서 그러면은 혹시 색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결혼 안 한다고 하면은 이삭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 성사시킬까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 이 아브라함이 딱 이 아주 조건을 걸어가지고 꼭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이 일 처리가 안 된다. 거기서 그냥 우리의 맹세는 끝이 나니까 딱 한 가지, 오직 딱 한 조건. 하나님의 그 자손에 우리의 친족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가족 중에서 한 처녀를 골라오되 꼭 여기 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삭이 만약에 그거 결혼하려고 좋은 처자 있다고 가정 이루려고 돌아가면은 거기 우상 섬기는 하나님 잘 안 섬기는 그런 동네고 또 그 가족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약속하면서 시작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삭이 가는 건 안 되고 꼭 이삭이 여기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 약속하신 그것도 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만한 이 성실하고 참한 여인을, 그 주님의 가정을 사모하는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하는데도 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적당히 안 되면 포기하고 싶은데 환도뼈에 손을 넣으라 그래가지고 아주 무거운 짐을 아주 이렇게 덤탱이를 주면서 맹세했으니까 너 이 일 반드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까다롭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이 순복하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이룬 이 종이 두 번째로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가? 그래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 조건도 결혼할 때 보통 조건을 봅니다. 이 어머니들 중에 이 가난한 남자에게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은 어머니는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35절 보니까 창세기 2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보니까 라반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나중에 막 야곱에게 막 사기치고 자기 재산만 늘리고 이런 모습 보니까 우상 섬기고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 참으로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설득하려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라반이 직접 뛰어와서 이 손님 맞고 이러는 거 보니까 라반이 지금 이 가정을 자기가 돌보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믿음이 없는 모습 보이는데 그래도 나는 이 나의 주인이 원하신 뜻을 이뤄줘야 한다 했더니 저 사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테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인이 아주 큰 거부입니다. 이렇게 그 많은 우양, 음금, 노비, 약대, 나귀 이것을 잘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또 소개만 시켜줄 뿐만 아니고 53절 보니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가족들에게 많은 보물을 말로만 아니고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따님, 먼 길 가더라도 리브가가 아주 풍요롭게 배고프지 아니하고 굶지 아니하고 행복한 안식처로 우리가 이렇게 초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도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일, 지혜롭게 쓰는 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돈을 사랑치 아니하고 적당히 이렇게 필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쓸 수만 있는 능력 된다면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가 재물 엄청나게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지만 그 재물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록 앞으로 썩어 없어질 재물이라도 이것으로 하나님 나타내고 예수님 전에서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좀 알 것 같아. 내가 아직 교회는 잘 못 나가겠는데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또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달라. 이 정도 하는 일 하기 위해 그 사람들 생일날 선물 주고 때마다 챙겨주고 하는 일, 이거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면 하나님이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신령한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을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면류관,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이 충성봉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한 것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이 세상 것을 다 이용해서 이 주변 사람들 전도한 거,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이 불의한 재물로 사귄 이 친구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는 말이, 저분이 나를 전도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그들이 전도 받았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주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이 보상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 종이 이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 같지만 아주 지혜롭게 이 은금 패물, 의복, 리브가에게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 이 보물을 주는 모습, 우리도 재물을 이렇게 지혜롭게 쓰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 돈을 나를 위해 쓸까, 교회를 위해 쓸까, 나를 위해 쓸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데 쓸까, 이 고민이 될 때 우리가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내 참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돈 아끼는 필요가 없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이 종이 그냥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이 인간적으로 이것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그에게 순복하고 그를 위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52절에 나옵니다.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니 리브가가 51절에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허락은 그 집에서 해줬는데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저쪽으로, 딴 쪽에 여호와께 절하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성사될 때 그 성사를 해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처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먼저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도 늙었고 또 이 종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오랫동안 이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이 종인데, 이 아브라함 늘 하는 거 보니까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처리를 하는 모습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소돔을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저들 이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니까 가서 어떤지 살펴보고 저들을 심판하러 가노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떠나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자들 이 바지끄댕이 잡으면서 거기 롯이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친척이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붙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보내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일처리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들인데 이 사자한테 또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자들이 심판하러 가지만 그것을 결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오니 저 죄악된 소돔 고모라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친척 롯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 종이 보니까 자기도 저렇게 일처리하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바로 일처리를 시작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고 또 마귀한테 속아서, 귀신한테 속아서 겁먹고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 말씀, 열왕기하 17장 39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한 게 참 아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 말씀을 지켰으면 되는데 하셨으나 이어지는 거 보니까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은 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오늘 종처럼 이 형통한 길을 맞을 텐데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우리가 자꾸 옛날에 행하던 죄들, 옛날에 행하던 이 부패성,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 죄를 짓다가 그만 형통한 길을 잊어버리고 멸망의 길에 자꾸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며 이 순종하며 나갈 때 이 오늘 종처럼 항상 이 형통한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56절 보니까 창세기 24장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형통케 해주셨는데 부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딜레이 이렇게 여기서 지체하게 되고 여기서 자꾸 시간 끌다가 이 소녀가 마음이 다시 돌이킬 수도 있고 또 일처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기다리는 이 주인에게 빨리 돌아가서 전해주고 싶은데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나를 만류치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열왕기 상에서 살펴본 그 여로보암을 그 손 마르게 했던 그 선지자가 사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와서 밥 먹고 가시오. 나도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속이니까 나를 만류치 마시오. 이렇게 말하고 내려갔으면 하나님께 참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달란트를 많이 부풀려가지고 잘 성공하고 돌아왔다.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해주셨을 텐데 그만 그것을 만류치 못했다는 것이 앉아서 쉬고 시간 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의 일은 급하게 내가 작정 헌금했다든지 서원했다든지 우리 예전에 교단에서 제가 했던 것 중에 어렸지만 좋았던 것이 사경회 때마다 작정 헌금을 했는데 작정 헌금 해놓으면 시기가 지나서 몇 달 지나서 막 낸 적도 있고 하지만 일단 하긴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일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 또 하나님께 서원한 일은 급하게 이렇게 일처리하면서 확실하게 해나가는 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지연 조금 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해나가겠다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질 때 주변에서 조금 천천히 하시죠. 믿는 일 살살 하시죠. 너무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할 때도 우리는 그런 만류치 마소서 이런 말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에 딜레이 할 수 없어. 나 지금 교회 가기 때문에 당신들 나 초대해주는 이 초대를 미안하지만 내가 힘이 없고 신참이지만 내가 이것을 못하니까 당신들끼리 하시오 하고 미안하오 이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125편 1절 이 충성된 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시편 125편 1절 보면은 이 충성된 종이 왜 이렇게 이 충성된가? 125편 1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뭐 그냥 고집불통입니다. 난 하나님만 뜻만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신 길이니 지금 나를 만류치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이 아주 웅장한 이 산 위에 지은 시온산처럼
아주 요동치 아니하고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이 시온산을 모습을 이 종이 갖추었는데 그 종이 바로 그 어떤 것도 아닌 여호와를 의뢰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루었고 영원히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별과 같이 빛나며 우리들을 응원해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일, 주인에게 복종하는 일,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종이 오늘 자기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변의 어떤 것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만 영광 돌린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이 승리해 나가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읽은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만 경외하면 너희가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으나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것이 없으면 저희도 이렇게 믿는 생활 살살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피하고 승리한 이 종처럼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랑하는 고운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